오늘은 역대하 1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젓가락장이라고 합니다. 젓가락장. 그래서 젓가락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레위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먹는 것 중에 과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런 정한 음식, 그 음식이 과연 한 개라도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채소들은 전부 이렇게 비료나 그런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급하게 생육시킨 것들이죠. 저도 어떻게 땅에서 이 깻잎을 이렇게 베란다에서 심어 먹지만 그렇게 자라지 않던 그 깻잎이 요소 비료를 뿌리니 금방금방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먹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먹는 고기들 또한 이 밀식 사육시키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료들을 먹여서 급하게 그렇게 생육시킨 것들이죠. 또한 우리의 그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죠. 물에서 이 양식, 또 항생제 이런 사료들을 통해서 생육시킨 것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먹는 것들은 하나같이 변화되어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음식들을 먹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레위기 11장의 그 젓가락장, 먹을 것,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아니한 것, 먹을 수 있는 것, 그 정한 것, 정한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죠. 모두 창조 이전에 새롭게 다 변화되어진 인공적인 그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젓가락장, 이 레위기 11장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정한 것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정한 것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가르치는 말씀이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부정한 존재,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 부정한 것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께, 하나님께, 십자가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로 예배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17장 1절 말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사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왕이죠. 그가 처음 왕이 되자 다윗 왕이 처음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그가 큰 힘을 얻고 그것도 나라가 태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하나님께 가까이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들은 3000년 전 또 2500년 전 이런 말씀들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세상 것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영적 전쟁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리라목과 예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돌이켰고 또한 하나님의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 그 율법의 책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말씀을 들고 유다 온 땅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 부정한 것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서 살 수 있는 방법,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기다리는 그 하나님께로, 그 십자가 아래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 때 일어나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은 것을 다시 열방에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에 전하는 그를 열방이 두려워하여 싸우지 전쟁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그 자를 그 어떤 세상의 것들로도 그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니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지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